2023년 1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16절 말씀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16절의 말씀은 계보를 다룬 다른 구절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령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주체가 그들의 아버지 유다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는 말은 있으나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것까지만 계보를 이야기한 후 계보의 단절이 있죠. 예수님은 요셉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것입니다. 누구나 이 구절을 본다면 왜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 18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여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죠.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메시아의 아버지여야 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예수님을 양자로 삼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의 자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양자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영입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충족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는 상태였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 일은 마리아에게도 곤란한 일이었고 요셉에게도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리아가 자기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가 그 말을 믿었다면 끊고자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했고 성령의 잉태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그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몹시 분노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마리아가 걱정이 되기도 하였죠. 만일 자기가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 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리아의 목숨은 요셉 자신에게 달린 문제였죠. 요셉은 마리아가 한없이 미웠지만 그렇다고 마리아를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죠. 끊기는 끊되 소문은 내지 말자. 그렇게 된다면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으니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끊자. 그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마리아보다도 오히려 요셉에게 비난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보다는 오히려 요셉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마리아가 싫어지니 그녀를 버리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죄를 저지른 마리아를 그냥 요셉이 놔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결론이 결국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율법의 관점에서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했죠.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은 사랑의 계명의 측면에서의 의로움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었고 용서의 마음이 있었고 희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이죠. 요셉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천사의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러나 그가 생물학적인 혈통으로서의 자손이 아니라 단지 예언에 따라 입양된 것이며 예수님의 실제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들으므로 예수라는 이름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될 때를 위해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확신에 찼죠. 더 이상 그의 성품의 의로움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수준에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리아에게 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고 아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므로 마리아의 동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짓고 그 이름에 표현된 구원의 소망을 함께 품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서 성품으로 순종하는 것과 소명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요셉이 성품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저 가만히 마리아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명을 받고 소명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되었죠. 마리아와 기꺼이 결혼함으로 마리아의 동정성에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예수님을 기꺼이 양자로 맞이함으로 어린 예수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도록 그의 삶을 헌신했죠. 성품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 이상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소명으로 순종할 때 한계는 없어지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성품을 가진 것은 참으로 유리하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를 참 잘합니다. 칭찬도 많이 받고 책임감도 좋죠. 그러나 자신의 성품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갖는 인내의 한계도 있고 참음에도 한계가 있고 헌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딱 그 성품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는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품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성품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본인보다 더 잘 아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성품을 뛰어넘어 소명의 삶을 살았듯이 오늘도 나를 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곤란한 일을 만났으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곤란한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당황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